오늘 갈라디아서 3장 전체에 걸친 내용을 나누고자 하는데 시간 관계상 중요한 10절부터 1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우리 신앙, 우리의 구원의 기초를 흔드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무엇 위에 서 있느냐? 너희의 신앙이, 너희의 구원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3장은 질문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변화가 있고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른 생각이 스며들었습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스며들었던 겁니다. 은혜로 시작했지만 거룩하고 경건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서 완성될 것이라는 생각이 점점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 생각은 괜찮아 보입니다.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뭔가 더 철저해 보이고 더 책임감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는 순간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불충분한 것이 되고 맙니다. 은혜 위에 무언가를 더해야 안전하다고 여기는 순간 십자가 복음은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완고한 율법주의자처럼 그렇게 생긴 분이 옆에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한밭교회는 율법주의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있습니까? 십자가로 충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래도 나는 이 정도 했으니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일 성수도 했고 예배도 드렸고 교회에서 온갖 힘든 봉사들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내가 많은 일들을 했으니 뭔가 마음이 조금 놓일 때가 있고, 또 반대로 주일 성수를 못하거나 교회 봉사를 빠지거나 뭔가 내가 많이 못한 날에는 괜히 불안해지는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구원의 점수가 뭔가 깎인 날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숨은 율법주의입니다. 십자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우리의 행위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은혜를 말하지만 우리의 행위에서 평안을 찾습니다. 십자가를 노래하면서 우리의 확신은 교회를 향한 충성 가운데서 찾으려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서도 십자가 위에 무언가를 더 얹으려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은 그 구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서 있는 사람은 완전해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어기면 그동안 지켜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율법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열심은 있지만 자유함이 없습니다. 충성하지만 그 마음에 평안은 없습니다. 바로 그 대목에서 바울은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도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다 말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정죄를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죄와 죽음의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달리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4절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쳤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주만 끊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불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는, 머리로는 잘 알지만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끝난 정죄를 기어이 다시 붙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섬김이나 교회를 향한 우리의 열심이 과거에 비해 조금 약해졌다고 해서 결코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불안해하면서 더 이상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신 그 십자가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끝내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시작하셨는지를 살펴볼 때 이 십자가를 통해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은 이 저주라는 단어를 숨기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도와주는 보조장치가 아닙니다. 완전함을 요구하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모든 것을 100% 완벽하게 지켜야만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율법은요, 우리의 부분 점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의 다 지켰으니 나는 괜찮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한 조항이라도 어기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서 있는 사람은 항상 긴장합니다. 오늘은 괜찮은지, 혹시 내가 빠뜨린 것은 없는지 스스로를 점검합니다. 겉으로는 담담해 보여도 속으로는 항상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행함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단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나의 구원이 흔들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합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율법주의를 부정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향해 점수를 매길 때가 참 많습니다. 이번 주는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를 드렸으니까 통과. 어떤 날은 주일 성수를 못하고 교회 봉사도 평소보다 좀 덜 했으면 마이너스 몇 점. 이렇게 점수를 매기면서 내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할 때는 내 신앙은 괜찮은 수준이라고 스스로를 위안 삼기도 합니다. 반대로 무언가를 놓치는 날에는 괜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내가 뭔가 사고가 나거나 뭔가 잘못됐을 때는 내가 그날 예배를 빠져서 하나님이 벌 주신 것은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 아래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에는 책임이 많이 따릅니다. 직분이 있고 가정도 책임져야 하고 교회 안팎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점점 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은혜가 아니라 유지하는 것이 중심이 되고 관계가 아니라 성과가 중심이 되기 마련입니다. 신앙의 여정이 이 사랑을 하나님과 나누는 그 사랑의 여정이 아니라 성적을 매기는 그 성적표가 되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를 자유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더 거룩해라, 더 온전해라, 더 철저하게 지켜라, 그렇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 요구 앞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열심을 내어서 잠시 분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적인 열심을 더하면 더할수록 기쁨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 그 자체가,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드러내지만 치료는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을 보여주지만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서 있으면 늘 결핍감을 느낍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다가도 금방 다시 모자란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이 구조에 익숙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늘 조건으로 평가합니다. 성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비슷하게 행동합니다. 잘하면, 성과를 내면, 열심히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그렇게 못하면 덜 사랑받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입으로는 은혜를 말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은 실제로는 율법 아래에 행함으로 우리가 안정감을 얻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노래하지만 우리의 종교적인 그 열심 가운데서 평안함을 얻으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율법 아래에 서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충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자리로 옮겨져야 합니다. 이제 그 십자가가 무엇을 했는지,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엄중하게 이야기한 이후에 13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앞에서는 율법의 요구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완전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다는 선언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모든 것이 이 바울의 말 한마디에서 뒤집힙니다. 율법 아래에 서 있으면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가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13절 말씀에서 우리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 문장이 복음을 꿰뚫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분께로 옮겨졌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자리가 바뀐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우리는 내려오고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용서받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완전해라, 하나도 빠짐없이 끊임없이 다 지켜야 된다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 요구를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서 있으면 결국 저주에 닿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께로 다 옮겨졌습니다. 일부분 옮겨지고 일부분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그리스도께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단지 죄만 용서받고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사건입니다. 율법 아래에, 죽음 아래에 서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옮겨진 사건입니다. 바울은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말합니다. 저주는 단순히 어떤 욕설이 섞여 있는 말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야 하는 그 저주가 그리스도께로 향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서 떨어져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두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율법 아래에 서 있는 것처럼 사는 이유는 이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당량의 죄를 용서받고 일부 죄가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100% 완전히 속량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으로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으로 옮겨진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가 그리스도께로 옮겨졌다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 곧 건져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가 정말 끝났다고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와 예수님의 의가 교환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찾을 수 있는 분은 이 구절을 찾아서 한번 밑줄을 쳐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에 대한 너무나 선명한 메시지입니다. 은혜는 받기 합당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죄의 용서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며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저주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났다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아멘. 십자가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꼭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십자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14절 전반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십자가는 저주를 끝낸 사건으로만 멈추지 않고 의의 전가로 이어집니다. 행함으로서는 결코 손에 쥘 수 없었던 그 구원의 은혜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십자가를 죄사함의 사건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 사건을 죄의 용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저주가 사라진 그 자리에, 우리의 죄가 사라진 그 자리에 복이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정죄가 사라진 그 자리에 성령의 약속이 확정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주어졌다고 말하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관계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지켜야만 하나님이 관계를 맺어주신다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셨던 그 약속으로 시작된 언약입니다. 순종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행함으로서는 결코 누릴 수 없었던 그 복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14절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뜻합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성령의 약속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여러분, 약속 안에 서 있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나의 컨디션이나 오늘 나의 기분이나 오늘 나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코 흔들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순종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결코 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늘 남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나? 저 사람이 나보다 율법을 더 못 지키고 있나? 늘 비교하며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을 때는 감사와 평안을 누립니다. 내 행함의 크기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다거나 구원이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바로 이 은혜의 자리로 옮겨 놓습니다. 저주를 끝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완전히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때때로 불안합니까? 왜 여전히 나의 행함에 따라서 마음이 오르내립니까? 알게 모르게 아직도 그 약속보다 행위를 더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일부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변화를 이루셨습니다. 많은 수준의 용서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에 충분한 완전한 용서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받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서 있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행위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탱할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가 다 끝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성령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했는지 그 성적표를 들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저주가 더 이상 우리의 몫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왔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성령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조건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약속 안에 굳건히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일부 보완해주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우리는 완전한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고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외에 그 무엇도 우리는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나의 행위 위에 서 있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함으로 나 자신을 증명하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 매주 출석하면 출석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전도를 하거나 출석을 하거나 이런 항목들에 따라서 다른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 달란트를 받아서 달란트 잔치가 되면 그 달란트로 떡볶이도 사 먹고 장난감도 샀었습니다. 그 달란트 잔치를 기대하면서 매주 교회 출석해서 달란트를 모으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 출석 달란트를 받기 위한 그 정도 수준이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후로 예배 드릴 때 점수 따기 위한 자세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할 때 내 신앙의 수준을 인정받기 위해 섬기는 그런 종의 자세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기쁜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의아해하며 두려워하며 기도하는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의 죄는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자리에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저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무언가를 더하려고 계산하거나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끝난 저주를 다시 붙들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충분하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불안을 끊어내고 율법의 자리에서 약속의 자리로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